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제일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게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 그것이 두 번째 큰 계명이고, 율법 온 통틀어서 그 율법의 그리고 선지자들의 강령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랑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뜻, 우리의 목숨 다 해가지고 사랑하는 거, 그게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큰 계명이고, 우리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을 히브리어 단어에는 몇 가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그리스 말 사랑의 단어 여러분 아시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수툴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친구들 간의 사랑은 필로와 혹은 필로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랑의 단어들이 외국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히브리 말에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가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헤브. 이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는 증오, 미움에 반대되는 단어인데, 우정 같은 사랑, 또 특정한 대상을 향한 사랑을 아헤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얘기할 때 그걸 아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 이삭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이렇게 할 때 여기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즐기는이라고 하는 말이 아헤브라는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가 내게 먹게 해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즐기는 별미가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즐기는 별미가 한번 누가 대접해 주는 음식은 좀 내가 즐기는 아주 값지고 고급진 그런 음식이라면 이 별미를 먹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즐기는 음식은 늘 된장에 김치에 뭐 김에 계란 후라이 정도 되면 그것만 하면 언제든지 축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즐기는 음식이 조금 서민적인 것보다는 좀 고급스러운 음식이면 대접을 잘 받고 축복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 아헤브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쓰는 단어, 그리고 특정한 대상을 좋아한다고 할 때 썼던 단어가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그 성경 그 주석책으로 유명한 그 번역책이 있습니다. 그게 헤세드라고 하는 책인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책을 참 많이 샀었는데, 그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에 충실하냐면 변함없는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늘 똑같은 사랑, 배신 없는 사랑, 한번 서원하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불변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헤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우리 인간편에서의 사랑을 아헤브라고 부르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아헤브라고 쓰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잠언은 사실은 하나님 이야기가 없고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는 않지만, 이 잠언은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준비된 사람이니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올 것을 기다려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여러분을 다 이렇게 컨트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를 향해서 하시는지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기다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를 자꾸 도모하고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원인과 결과에 충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뜻으로 여호와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 징계,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징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가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린다,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네, 아니에요. 잠잠히 기다리고 헤세드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게 아니라, 아하, 이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도 주시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매 맞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매 맞고 나면,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어떤 분이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글이 어떤 글이냐면, 어떤 부부에게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하나 생겼는데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늦둥이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또 아이가 없어서 그 아이를 혼자 이 부부가 잘 이 외동으로 키웠는데 이 녀석이 버릇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는 잘못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 녀석 다락에다가 가두어라, 그래가지고 엄격하게 키우려고 다락에다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 다락이 한겨울에 너무 추워서 물을 두면 그냥 얼어버리는 그 다락인데, 그 아이를 속옷만 입혀가지고 다락에다가 가두어서 잠자게 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늦게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다락에서 추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밤새 떨 걸 생각하니까 잠도 못 자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여보, 아무개 그 다락에서 저렇게 자는데 이제 꺼내줍시다 그러니까 안 돼! 소리를 빽 지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도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웅크리고 있는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없더래. 그게 없어가지고 어디 갔나 아침까지 궁금해서 있었는데, 남편이 혼자 그 다락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꼭 끌어안고 자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은 다락으로 보내긴 해요. 그런데 그 다락으로 보내놓고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이고, 또 결국은 그 다락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추울까봐 꼭 끌어안고 같이 거기서 형벌을 받듯이 그렇게 지내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추울까 봐 올라가서 꼭 끌어안고 주무시듯이 그렇게 징계의 자리에 당신을 내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걸 어떻게 돼 있느냐면, 상처나게 맞아야 나쁜 생각이 씻기고 매를 맞아야 마음속이 맑아진다 그랬습니다. 안 때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체벌하면 안 되죠. 체벌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때려야 돼요. 그래서 예쁜 자식일수록 때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손주를 데려다가 키우면서 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쁘다. 그리고 또 자식하고 달리 이 키워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얘기가, 이 자식은 귀엽고 이뻤는데 손주는 더 귀엽고 이쁘다 그러시더라고요. 때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이 손주들이 버릇없이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상처나게 맞아야 나쁜 생각이 씻기고 매를 맞아야 마음속이 맑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은 매를 통해서 개과천선되고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위로 올라가서 보면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혜로운 왕이 공의를 따라 악인을 찾아내서 벌을 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많은 분들이 구약 시대에는 그 형사처벌법이 그대로 당한 만큼 갚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야만적인 법이죠. 네가 나를 한 대 때렸지, 그러면 나도 너를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이걸 고대 사회에서는 하무라비 법전에서 왔다 그래서 이 법을 하무라비 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누구를 치였어요. 상처나게 했어.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보상을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부러진 사람을 데려다가 다리를 분질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유시자 권사님이 아주 난색을 표하시는데, 그게 이 야만적인 하무라비 법의 특징이에요. 갚은 대로, 당한 대로 갚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은요, 개인이 당한 고통을 그대로 갚아주라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법은 재판관에게 주는 법이에요. 재판관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법이 아니라 판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은 고통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을 고통당한 만큼 고통을 준 사람에게 주어라 이런 뜻으로 판단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통을 이만큼 10개를 당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고통을 5개만 당하게 하면 안 된다. 이 사람도 고통을 10개 정도 당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이 이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이 사람도 다리를 분질러라 이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당한 고통의 크기만큼 이 사람도 고통을 당해야 된다. 이걸 재판관이 꼭 알고 그대로 공평무사하게 시행해라 이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너 가다가 나 발 걸었지. 내가 너 언젠간 발 걸어. 넘어지게 할 거야. 그런데 나는 발이 걸려서 넘어졌는데 코가 안 깨졌어. 그런데 내가 보복하느라고 발을 걸었는데 넘어져서 코 깨졌어. 그러면 누가 더 손해예요? 코 깨진 사람이 손해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이 세상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24장 20절의 이 말씀은 이 말씀이 하무라비 법전에 있는 야만적인 법과 똑같네. 왜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그 세상에 있는 고대 사회 하무라비 법전의 법을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공평무사하게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재판을 너희들이 그렇게 공평무사하게 하라는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대해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하거라, 이걸 뜻을 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뽑은 녀석에게 가서 너도 눈 뽑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너 때렸지, 너도 가서 때려, 이 말씀이 아니라고요. 아셨죠? 이 법은 그 법이 아니에요. 그 법이 아니라 이 말씀은 보복은 우리가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가 당했다고 해서 내가 보복을 하고 복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 법은 재판관이 재판할 때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잠언 2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가 너에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복하란 말이에요, 보복하지 말란 말이에요? 보복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보복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레위기 24장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 눈 뽑았으니 너도 가서 눈 뽑아,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재판관에게 고통당한 사람만큼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공평무사하게 판결해라, 이런 뜻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야,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가서 보복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24장 29절에서 너 원수 갚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 갚으려고 하죠.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 대적하지 마세요. 저 사람 악하니까 막 대적해가지고 나도 저 사람 고발하면 나도 고발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이 말씀은 뭐냐면 악한 사람들의 행동하고 똑같이 너도 그렇게 보응하거나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이 바보처럼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른밤 치거든 자 왼밤도 쳐,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른밤 때리면 그 다음에 왼밤을 못 때리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말씀은 오른밤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는 말씀은 뭐냐면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잖아요. 오리 가자 그러면 그 사람 형편을 생각해서 심리 가지고, 그 말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라는 거죠. 그 사람 입장을, 네가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아유 목사님 제 속옷이 더러워서 못 주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을 넉넉하게 선처해 줘라, 선대해 줘라,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넉넉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좀 짜잔하게 짠짠하게 해도 남에게 대할 때는 넉넉하게 대해주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라는 거죠. 자기가 먹을 때는 먹지도 못하면서 이만큼 갖다 먹고 남이 먹으려고 그러면 요만큼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먹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 조금 먹어야지. 우리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국수 삶아서 어떻게 먹는 거 이런 거 제가 잘 몰라요. 진짜 잘 모르고 저는 늦게 내려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얼른 올라오고, 또 때로는 못 내려갈 때는 제 방에서 간단하게 그냥 계란 하나 먹고 치우고 마는데, 전에 목회할 때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국수가 이렇게 삶은 게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국수 좋아하시는 분이 더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 더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아직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먹어야 될까요?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이 먼저 먹어야 되는데, 그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 먹고 한 그릇 더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 번도 안 먹은 사람도 먹기 전에 지가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지요? 없을 거예요. 있으면 안 돼요.
나는 한 번 먹었으니까 더 먹고 싶은 마음을 참고 좀 기다렸다가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이 먼저 먹게 하는 게 맞죠. 그게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는 마음이고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주는 마음이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성경 안에서 이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놓고 생활 속에서는 자기 욕심대로 산단 말이죠. 자기 욕심대로. 그리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면 요거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보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언제나 남을 해코지할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재판하신 날을 기다리는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복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남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라고요. 헤아리라고요. 어저께부터 보니까 뭐 직장 상사가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방지법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요즘에는 우리 부목사님들 눈치도 이렇게 봐요. 내가 괴롭혀가지고 혹시 우리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나를 괴롭혔다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조심을 이제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돼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왜 그런 세상이 돼가느냐? 남을 배려하고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 그런 일들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들 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을 이해하면 그런 일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가 밑에 사람이라면 우리가 밑에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직장 상사들이 볼 때도 그래요. 밑에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어떤 일이 있더라면 허드렛 일이나 굳은 일은 좀 아랫사람들이 먼저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상도 닦고 상도 폈다 접고 하고, 그렇죠? 어르신들이 상도 닦고 상도 뭐 펴고 닦고 이러면 되겠어요? 좀 젊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닦고 좀 피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동안 많이 하셨거든. 안 하신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나서서 하시고, 또 어르신들은 아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또 그만큼 마음 써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 있다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데는 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모여서 볼 때 이 공동체에서 내가 좀 젊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제일 힘이 세고 건강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굳은 일 하세요. 그거 손해보는 일 아니고 여러분 품위에 손상 안 가요. 품위에 절대 손상 안 가요. 더 잘했다고 칭찬받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 축에서 조금 젊다 그러면 허드렛 일, 굳은 일은 여러분이 먼저 하시라고요. 아셨죠? 대답 안 하시네. 하세요. 물론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하세요. 그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오른밤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는 그 말씀의 뜻이에요.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 머리가 좋고 재간도 많은 사람이고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이 형성되고 난 뒤에 바울 이후에 가장 유력한 교부 그러면 아우구스투스,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거스틴의 신학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거의 뿌리예요. 카톨릭, 개신교, 정교회 모든 신학의 뿌리는 어거스틴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어거스틴이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혹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마니교에 빠졌습니다. 이 마니교는 불을 숭배하는 종교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불만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이상하게 해요. 묘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단에 빠졌는데, 이 마니교를 빠지게 되면 자기 이 사생활도 문란해져요. 그게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사생활이 문란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하고 살고, 이 여자하고 살다가 그 다음 날은 이 여자하고 살고, 이 여자하고 살다가 그 다음 날은 저 여자하고 살고, 그 다음 날은 그 남자하고 살고,
그 남자하고도 사는 남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고대 사회에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름이 모니카인데, 이 모니카가 얼마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쫓아다녔대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고집이 센데, 그 고집 센 게 누구 닮았느냐? 누구 닮았겠어요? 엄마 닮은 거예요. 엄마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막 기도하다가 어거스틴이 고집 피우고 방탕하니까 암브로시우스 목사님한테 가서 이 모니카가 울면서 우리 아들 이제 내가 구원해내지 못하겠다, 그렇게 한탄을 하니까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니카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이 얘기를 이 모니카에게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 유명한 모니카예요. 이 모니카도 고집이 센데 아들이 만약에 술집에 가서 여자하고 뒹군다 그러면 그 방 앞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쫓아가서.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오기가 나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 모니카도 오기가 나서 더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모니카가 말이죠, 그 그림자처럼 어거스틴을 따라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데 한 번은 어거스틴이 여자들을 데리고 술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그 술을 먹는 술집 앞에서 어떤 여자가 엉엉 우는 거야. 근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어떤 여자가 엉엉 우니까 이 어거스틴이 술을 먹다 말고 누가 이렇게 우는 거야? 그러고 나와봤더니 자기 엄마가 거기서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보통 여자 아니죠. 여러분 그래 보셨어요? 자식이 잘못하면 그 앞에 가갖고 으아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근데 모니카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거스틴을 귀찮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피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거스틴을 이해하려면 어머니 모니카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모니카가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줬어요. 43살에 그 어거스틴의 유명한 참회록을 썼는데 그 참회록 거기에 보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자기가 15년 동안 이단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그 헤매고 있던 나를 끄집어낸 사람이 모니카이고, 또 신앙에서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이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괴로워하시면서 다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나를 바른 길로 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고백록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이 그렇게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늦게까지 만이교에 빠져서 회개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의 그 고집 때문에 자기가 오기가 생겨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기로 살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의 모습을 자기도 닮았고 나도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사는 지혜로운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준비예요. 우리의 준비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역사를 기다리고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 판단을 지금 오매불망 기다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를 소망하면서 사는 기다림의 자세,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답니다. 웨슬레 목사님, 주님 오시면 뭘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웨슬레 목사님이 그랬다죠. 유명한 이야기. 아이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그저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시면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신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에요. 신중한 사람은 뭐냐? 조심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도 조심하시고 생각도 조심하시고 행동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하얀 머리가 멋있다는 것이 이 말씀인데 사실은 그 말씀 뒤에 숨어있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젊으면 힘이 세고 나이 드시면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즉 그 나이에 걸맞는 장점이 다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고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 지혜로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드셨다고 해서 다 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보기 좋고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보기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걱정인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들어가다 나가다 보니까 다음 주일날 청바지 입는 걸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걱정이 돼요. 양복을 입으면 나온 배도 가려지는데 청바지를 입으면 나온 배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티셔츠 입고 나오면. 그래서 제가 어제 집사람한테 나 청바지 하나 사러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발끈하면서 있는 청바지 입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청바지를 지금 입고 와야 될 그런 형편인데 저도 맵신하게 요즘 스타일로 청바지 하나 싹 사 입고 오려고 그랬더니 그게 불가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젊은 친구들은 청바지에다가 티셔츠만 입어도 이뻐요. 그런데 우리는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입으면 안 이뻐요. 다리 모양도 젊은 애들보다 짧고 또 굽었고 배도 나왔고 등도 이렇게 티셔츠 입으면 진짜 다음 주 가관일 거예요. 그런데 모양은 그렇지만 지혜는 젊은 친구들보다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그런 멋진 외모가 있어도 힘은 있어도 지혜는 연세 드신 분에 비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걸맞는 장점들이 다 있다는 말씀이 오늘 이 잠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쓸모없는 분이 있거나 젊었다고 더 쓸모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이나 가진 것이나 학력이나 지식에 의해서 그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쓸모없어 그렇게 판단하면 정말 그 사람 쓸모없는 사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도 쓸모없는 분이 없어요. 다 쓸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신중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생각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진실하셔야 됩니다. 진실하셔야 됩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속마음과 겉마음이 똑같아야 돼요. 위선 부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늦은 저녁에 어떤 아주머니가 닭고기를 사기 위해서 정육점에 들렀는데 이 정육점 주인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주머니가 정육점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늦게 와서 죄송한데 닭고기가 조금 필요해서 그런데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정육점 주인이 냉장고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다 팔고 남은 닭이 한 마리 남았어요. 주인이 아주머니가 본 앞에서 그 닭을 저울에 올려놨는데 3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그것보다 조금 큰 것을 달라고 하니까 주인은 알겠다는 듯이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닭이 한 마리 있는 건 주인만 알아요. 그게 이제 달아가지고 3kg가 되니까 이 아줌마가 조금 더 큰 걸 달라고 그러니까 이 닭을 들고 가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그 닭을 빼고 와가지고서 저울 위에다 탁 올려놓고 약간 누르면서 이게 아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크네요. 그리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네?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이 밥 먹다가 뭐 나오면 이 반찬에서 뭐 나왔다 그러면 가져가서 좀 바꿔달라 그러면 가져가가지고 그걸 휴지통에 버리고 새 걸 갖고 오면 좋은데 그걸 가져가가지고 그 벌레는 이렇게 덜어내고 다 다듬어가지고 가져올까봐 그게 제일 신경 쓰여서 아예 말 안 해요. 내가 걷어내고 그냥 먹고 말지. 근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이다.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오전에 혜선이 임원회를 갔다가 그 만나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하던 곳에서 장로님이 되신 분이 소장사를 하셨어요. 소장사를 하시는데 이 소장사들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한대요. 이 소가 튼실하고 이 소가 아주 일도 잘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를 팔았는데 일주일 만에 죽으면 속값 내놓으라고 온대요.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고, 당신이 가서 죽였지 내가 죽였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띄어먹고 그냥 만다는 거죠. 그래서 소를 사갔는데 일주일 만에 죽은 사람들하고 여러 차례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소가 아픈 거를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래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처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덜 벌리는데 하나님이 더 많이 모이게 해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했다는 얘기를 어제 목사님들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늘 신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신중하시고 또 늘 모든 사람들에게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 쓸모있고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묻으신 분이나 젊은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다 쓸모있는 분들이요, 또 진실하게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 라고 말하면서 사는 것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